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교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는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거늘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뒤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님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님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님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고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열왕기상 2장입니다. 솔로몬의 왕권 확립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취임합니다. 왕권은 견고히 확립됩니다. 2장은 솔로몬의 통치 내용과 특징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적대자들을 처벌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기 위한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임종합니다. 솔로몬이 왕위 계승이 드디어 완성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다윗의 유언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5절에서 9절 선인과 악인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보답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46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자신의 적대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5절 솔로몬의 왕권을 내심 인정치 않고 있던 아도니아 수상쩍은 요구를 하던 끝에 죽임을 당합니다. 26절에서 35절 원래 아도니아와 한패였던 아비아달도 요압도 각각 파면과 죽음이라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36절에서 46절 그뿐 아니라 다윗 왕과의 불면 세력이라 할 심의조차 솔로몬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죽임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다윗의 유언과 임종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임종이 멀지 않았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9절 다윗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마침내 유명을 달리합니다. 다윗 시대 완전 끝나고 명실상부한 솔로몬의 통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용상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절에서 4절은 그것은 앞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에 대한 말씀이고 5절에서 9절 사람에 대하여 행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다윗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다윗은 솔로몬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을 거슬러 행했던 요압 8절에서 9절 시므이 9, 7절
바르실레 앞에 두 사람은 처벌하고 뒤에 바르실레 아들들은 후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구시대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에서 25절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임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 확립을 위해서 다윗 사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암적 존재들을 차례로 숙청하는 과정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왕이 찬탈을 꾀하고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음흉한 마음을 품은 아도니아가 제거되는 장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본달락에는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나타나 자신의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겼음을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이제 그가 대가로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 하니 솔로몬에게 대신 추첨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처럼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그녀의 미색에 반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왕의 처를 아내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왕위를 널리 인정받던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기해 볼 때 이러한 아도니아의 요청에는 여전히 왕위에 대한 욕망과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는 한편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요구를 쉽사리 수락한 것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든 대단히 사사로운 것이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그러나 솔로몬은 모친 밧세바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있었습니다. 21절 22절 그 부탁을 수락하는 데 따를 위험을 간파했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자마자 만나에 했던 아간의 범죄를 제거한 것처럼 이 솔로몬도 죄악의 싹을 시초에 제거하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처단하고 맙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모친의 부탁을 거절하고 형제를 죽인 것은 무자비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희생시켜야 할 경우가 때로는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혈연에 매이지 않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비아달의 파면과 요압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5절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단한 데 이어 1장 7절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동조자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해서도 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먼저 솔로몬은 아비아달에 대해서 제사장 왕권을 직권을 박탈하고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해버립니다. 26절 아비아달은 다윗 생전에 제사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 사이에는 다윗에게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목숨만은 살려주는 간대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하여 바라셨던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을 파면됐습니다. 사독 가문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요압은 아도니아, 아비아달 같은 자신의 동지들이 제거되었다는 소문을 듣자 재빨리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아나 제단불을 잡는 교활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면받고자 도피처로 피신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사면받고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단불을 붙잡았어도 사면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에 그는 처벌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시므이의 죽음. 솔로몬,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과 더불어 4대 국가의 적 중 하나인 시므이를 마저 처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피난 갈 때 엄청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왕의 자리로 돌아올 때 나와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목숨까지는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오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고대로 이 시므이는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엮어내는 생활상은 서로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일에도 끊임없이 타인과 반목질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은 쉽사리 타인을 향하여 미움과 욕설, 저주 따위를 내뱉고 마는 현실입니다. 시므이에게서 보듯이 합당치 못한 저주는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축복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